입니다. 예, 우리 이 시간 영어 찬양 아름답게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와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일주일 중에 첫날이죠. 예, 이게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 아니에요. 첫날이에요. 일주일의 첫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6장에. 그래서 토요일은 일주일의 마지막이고 주일은 일주일의 첫날로 2000년 동안 그렇게 달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말이 아니고 주초예요. 원래는 이 기독교적으로. 그래서 자 따라하세요. 주일은 일주일의 첫날이다. 그러니까 주초예요, 사실은. 오늘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는 거는 월요일부터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목사님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안 먹고 열심히 살아봐. 그리고 내 몸이 반응하는 거에 맞춰서 이렇게 스케줄을 잡아요. 그럼 못 먹거나 힘들거나 잠 못 자거나 이런 사람에 맞춰서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노동자의 몸에 맞춰줘야지 지도자가 돼요. 노동자 폭동이 앞으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부자니까 막 함부로 하고 이게 6.25 직후에는 돼요. 왜냐면 다 굶고 살았거든. 1950년대, 60년대 다 굶었어요. 제가 70년대 학교 다녀도요. 학교의 절반이 점심을 못 먹었어요. 잘 사는 동네는 다 먹는데 제가 살던 동네는 가난한 동네였어요. 판자촌 근처 초등학교 다녔거든요. 제가 국민학교. 그때는 이제 밥만 먹여주면은 일을 했어요. 공장에서. 밥만 월급이 없어. 밥만 먹여주고 잠자리를 그 부뚜막 같은 데서 여기서 자. 그리고 먹어줘. 그러면은 그냥 살았어요. 막. 그 힘 있는 사람은 공장 가고 힘이 없어도 요리를 잘하고 그러면은 상경한 여학생들은 이 집안일을 해주고 그 이제 야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빨래 해주고 그리고 또 저녁에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그 교회에서 야학이 있었어요. 학교 갈 처지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교회에서 학교를 다 나오신 대학교 다 나오신 분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학교를 못 다니는 사람이 그 교회를 대신 다니는 거야. 학교 다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화여대 연세대학 이 신촌이 옛날부터 대학교들이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 근처에 교회들은 다 야학이 있었어요. 대학교 나온 학생들 중에 대학생 중에 기독교 학생들은 야학을 가가지고 강의를 해요.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을 막 가르쳐줘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검정고시를 쳐가지고 공장 다니시는 분이 대학교를 가시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게 야학이라고 그래요. 야학. 그때는 이제 나라가 가난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다 챙기지 않아도 그냥 다 됐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먹고 살아서 나 그런 일 하기 싫어 이러면 또 안 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 빚이 많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돈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뭐냐면 하기가 싫고 하기가 좋고 뭐 이런 거보다 빚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면 가난해도 부유해도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오히려 정치인들은 가난한 사람 눈치를 봐요. 표가 한 표거든. 부자도 한 표거든. 재벌의 한 표도 한 표요. 거지의 한 표도 한 표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한테 눈치를 봐서 권력이라는 거대한 것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부자를 잡아족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부자 되는 것보다는 지혜자가 되는 게 좋아. 그러니까 부자가 되더라도 지혜롭게 살아서 자기가 능력껏 부자가 되면 안전한데 이 사회와 제도를 의지해서 사회에 맞춰서 법에 맞춰서 부자가 되면 뜯겨 먹어요. 그러니까 사회 질서를 잘 맞춰서 법을 지켜. 그리고 이제 부자가 됐어. 그러면 법을 또 바꿔가지고 더 뜯어먹어. 법이란 것은
입법을 못하는 사람은 지켜야 되는 거지만 입법부는 법을 지키네, 잘 지키네. 그러면 법을 또 바꿔서 또 지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아파트 가격을 높였어. 높이니까 10억을 해도 모아서 내. 그러면 그래? 호가를 부를까? 20억. 하루 만에 20억이 되는 거예요. 10억짜리 아파트가. 그러면은 너는 10년 동안 그러면 10억을 더 추가로 모아서 이거 사. 이런 거랑 똑같은 게 정치인의 권세인 거예요. 집이 하나밖에 없어. 근데 국민들은 집이 없어. 하나밖에 없어. 그럼 부르는 게 값인 거예요. 아파트 값이. 그런데 정치인은 열심히 살아. 요만큼만 하면 돈 벌고 살 수 있어. 근데 다 따라와. 그러면은 이거 잘 따라오네. 그러면 약간 높여볼까? 이래가지고 법을 바꿔요. 더 높이 딱 때려. 그 누구한테만 그래? 부자 대상으로는 그냥 말하는 게 다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호구가 되는 거예요. 털리는 동네 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맞춰서 열심히 살아가고 질서대로 하는데 그 질서를 운영하는 권력자가 자기 마음대로 바꾼다고. 아파트 호가 바꿔 부르듯이. 부르는 게 엿장수 마음이야. 엿 얼마예요? 엿장수 마음이요. 아유, 기분이다. 너 이거 그냥 줄게. 이러면은 공짜인 거고. 양복 입고 반반하게 차려입고 와. 엿장수한테. 그러면 엿값이 엿같이 10배로 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100원이잖아요. 저 꼬마한테 100원 줬잖아요. 이거 1,000원이에요.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 엿장수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치인들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국민의 대표야? 웃긴 소리 하지 마. 그거 공천해 주는 사람의 노예인 거예요. 국민이 뽑는 거 아니에요. 당 대표한테 잘 보이면 너 국회의원 해. 마음에 안 드네. 너 끝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는 자 따라하세요. 왕들이 다스린다. 10왕이 다스리는 마지막 시대가 와요. 그리고 그중에 3명의 왕이 뿌리채 뽑혀요. 10뿔이 뽑혀. 그 열왕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작은 뿔 겸손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가난뱅이 인민들 전 세계 100억 인민들의 마음을 홀라당 뺏어버려요. 작은 뿔이 나와. 겸손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겸손하게. 그게 적그리스도적인 정치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혜를 받아야 돼. 지혜를 받아야 돼. 지혜 받아서 부유해지면은 노예가 안 돼요. 그런데 잘 보세요. 지혜가 없는데 세상에 부자 되는 법을 따라서 부자가 돼. 그럼 역이용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되라고 하면 부자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먹잇감인 거야. 그러니까 거지들은 먹잇감이 안 돼요. 부자는 먹잇감이 된다고. 잘 보세요. 여러분이 효도하고 선하고 충성되고 부지런하게 살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그럴 때 세상을 흠모하게 돼서 세상에 맞춰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세상한테 뜯겨 먹는단 말이에요. 그걸 양을 뜯어먹는 양을 뒤집어 쓴 이리한테 뜯겨 먹는다라고. 뜯겨 먹히는 대상은 인간이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 말씀에. 인간을 뜯어먹는 인간들이 늑대인데 일인데 양의 탈을 뒤집어 쓰고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이리 때 가운데 보낸다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러면은 뜯겨 먹기는데 누굴 뜯어먹는 거야? 돈 뜯어먹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돈을 갖고 있으니까 사람을 뜯어 죽이는 거예요. 재벌 해체를 왜 하는 거예요? 재벌이 재산이 많으니까 해체시켜 버린 거예요. 국제그룹, 대우그룹, 신동아그룹 다 해체시킨 거는 정치인이 하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해요? 빚이 많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빚이. 사업을 할 때 빚으로 하는 거야. 돈 끌어서. 외자 도입하죠. 그러면 그 사업은 미국이 알아서 결정하는 거예요. 미국한테 안 보이면은 계좌 동결해 버려. 그럼 망하는 거예요. 은행이고 무역업체고 다 망하는 거예요. 달러 거래잖아요. 그런데 달러는 버는 게 아니에요. 미국은 찍어내는 거지. 달러 동결권은 미 정부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망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근데 국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
저거 죽여야겠다 이러면 죽이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고. 결국은 국민을 위한 것은 가족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도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하는 기본 바탕에서 하나님 사랑에 추가가 붙는 거지.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그 의무를 멀리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이다 하는 건 다 100% 사기꾼들이에요. 쉽게 말해 엄마 아빠가 아기 낳고 사랑하고 아기를 키우려고 그래. 그거를 도와주지 않는 모든 것은 악마적인 거예요. 쉽게 알면 돼요. 아기를 안 낳는 게 편히 사는 거야. 근데 아기를 왜 낳아요? 사랑하니까 낳는 거예요. 혼자 살고 자유연애하는 건 엔조이를 하고 즐길 수가 있는 거야. 결혼 안 하고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바꿔서 데이트하면은 쾌락적으로 얼마든지 행복하게 연애할 수 있는데 왜 한 여자 한 남자만 사랑하게 결혼하냐. 그건 좁은 길이거든. 거룩하거든. 그러니까 거룩하니까 아기를 낳고 사는 거예요. 결혼해서. 근데 그거를 안 도와줘. 딴 생각을 가져. 모든 사랑이 가짜인 거예요. 자연법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아기 낳고 키우는 걸 안 도와주면서 사랑을 하고 도와준대. 그건 전부 뒷돈 뽑아 먹으려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없는 거예요. 자, 수도사들이 결혼 안 하고요. 수도원에서 수녀원에서 혼자 산대 봐. 그것도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음란죄를 멀리하고 돈 좋아하지 않고 가족을 위해 돈을 쓰라고 본을 보이기 위해서 수도원도 돌아가는 거지. 수도원 들어가고 수녀원 들어가서 결혼 안 하고 멸종되고 그냥 애기 안 낳고 살아. 그럼 멸망인 거예요. 그것도 수도원이고 수녀원이고 다 멸망인 거예요. 왜 순결을 지키는 수도사가 있고 수녀들이 있고 왜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개신교 수녀원도 있냐 이게 유럽에. 그것은 돈 좋아하고 음란을 좋아하니까 다 파괴가 되니까 그 두 가지 죄. 우상 숭배와 돈을 숭배하고 음란을 즐기는 죄를 회개시키는 본을 보이기 위해서 수도원에 사는 거예요.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람이 없으면 수도원 사람 뭐해? 멸종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 궁극적으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손이 잘 되도록 하는 게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의 마지막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어떻게 하는 건 줄 알아요?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기 위해서 돈도 버는 거예요. 예? 돈 잘 벌기 위해서 좋은 사람 결혼하는 게 아니고 돈 벌고 좋은 학교 다니고 대학교 입학하고 좋은 대학원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가는 건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고 넉넉히 부양하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한테 잘해주고 잘해드리고 이러는 최종 목표에 의해서 직장도 좋아야 되고 학교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나쁜 학생들, 결혼 전에 나쁜 짓 하는 애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 열심히 하는 애는 없어요. 다 놀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 놈은 그거는 6.25 직후에는 가난해서 못하고 가난해서 학교를 못 간 거는 있는데 지금은 6.25 세대를 거치신 어르신 피눈물의 고생을 민족상잔을 겪으신 분은 지금 90대가 넘어요. 8, 90대라 여러분은 8, 90대와 무관한 세대야.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놈은 무조건 나쁜 놈이라고 보셔야 돼요. 불량배를 어떻게 걸르냐. 공부를 안 한 놈은 무조건 걸러야 돼. 솔직히 말해요. 대학교를 요즘 시대에 안 갔다. 그리고 놀고 자빠졌다. 사랑하지도 마. 그거 엄마 아빠 속 더럽게 썩여 놓는 놈이요. 그래 놓고는 자기는 온갖 핑계를 대고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둥 이러면서 교회에 끼어드는 놈의 새끼들이 엄청 교회에 바글바글 대요. 그러면은 자 누가 연애할 줄 몰라가지고 중고등학교 때 연애 안 하는 거예요? 예? 연애하는 거 다 알아요. 하는 법 다 알아. 안 하는 거지. 왜? 지금 놀면은
찍히는 거야. 왜? 지금 6.25 때가 아니기 때문에 6.25 직후에는 야학이 번성하고 너 부모를 이런 전쟁고하구나. 그러니까 중학교 못 갔구나. 그러니까 저녁에 예배당 와서 야학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봐서 이제 주경야독을 해라. 낮에는 공장을 다녀도 저녁에는 학교 못 다닌 한을 풀거라. 이래가지고 언더우드 선교사님 후배들이 그 신촌에서 야학을 만든 거예요. 서양 백인 선교사님들이 그걸 하라고 학생들 가르쳐서 교회 봉사 안 하고 학교 못 다니는 공장 다니는 학생 봉사하게 돼서 그 신촌 근처에 야학이 많잖아요. 수십 년 넘으냐. 요즘은 학생도 없어. 야학. 누가 야학을 가. 학원 가지. 부모가 다 전쟁 폭격 맞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요즘. 다 부모님 계신데. 그러니까 요즘은 야학을 안 가요. 야학을 교회에서 야학 개설합니다. 오세요. 주경야독 하세요. 낮에는 공장 다니시는 학생들 슬픔을 서름을 덜어버리고 여기 야학 오세요. 교회 오세요. 이게 안 통해요 지금은. 지금은 학교 안 다니는 놈은 역적이고 학교 안 다니는 건 거룩한 목적으로 안 다녀야 돼.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수준 이상 되면 대학을 안 가서 이거는 인성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IQ에 문제가 있어서 안 갔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뇌성마비다. 뭐 그러면은 겉으로 보이죠. 뇌성마비이시고 뭐 못 움직이고 스티브 호킹 뭐 이런 사람들 막 반신불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불편하시구나. 잘해드려. 이게 다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요즘 시대는. 근데 사지가 멀쩡하고 말도 잘해. 그러면 어떻게 돼? 놀아먹기 좋게 생겼죠. 사지가 멀쩡하고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이러니까 노는 애들이 나와서 개차반이 나오고 인성을 속이는 사기꾼들이 교회에 끌어들여 와가지고 교회에서 사귀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한다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의 교제다 이러면서 친구 사귀면서 비전을 나누는데 그 비전은 전부 정욕을 위한 자기의 야망을 얘기하지 절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비전이 없어요. 꿈과 환상을 꾸어도 공부를 게을리하는 자의 비전은 악마적인 비전이고 마귀적이고 돼지 새끼 같은 비전인 거예요. 꼭 꿈을 꿔도요. 예수님 꿈이 아니고 돼지 꿈, 용 꿈이야. 안 좋은 짐승들이야 다. 돼지하고 용. 용 꿈 꿨어. 돼지 꿈 꿨어. 성경엔 다 더러운 것들이고. 예? 용 꿈을 꾸면 조선시대는 임금과 벼슬을 할 꿈이로다. 이러고. 조선시대 돼지 꿈 꾸면 부자 돼서 혼자 처먹을 꿈이로다. 이렇게 돼서 그게 세상 영으로는 좋은 꿈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거룩한 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현대판 용꿈 돼지꿈 같이 비전이라는 이름 미명하에 교회에서 내가 꿈을 꿨어. 내가 비전을 봤어.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삶에 공백이 생겨서 게으름과 음란함이 틈을 잡게 하면서 하나님 이름으로 음란과 게으름을 거룩하게 포장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요즘 청소년들이고 요즘 대학생들. 그러니까 기독교인인데 대학생인데 박사학위 딸 수준으로 공부를 안 해. 이 새끼들은 다 사기꾼들인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서는 연애를 마음껏 할 수 있어요. 대학부 청년부에서.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새끼들이 공부를 지지리도 못하는 거야. 대학원 가려면 10% 안에 들어야 돼. 대학교 안에서. 교수님이 성적 다 봐요. 네가 속사를 한다고? 나는 너 같은 놈 안 뽑아. 교수님은요. 학생들한테 30년을 속아온 인생이야. 누구를 속이려고 또 덤비는 거야. 교수님들 안 속아요. 야, 너 공부 잘해? 난 너한테 안 속아. 너 공부 잘하는 애 아니야. 다 알아요. 딱 보니까 너 부모 재산 뽑아 먹어서 대학 다니면서 돈이나 낭비하는 놈 같은데 딱 알아요. 학생한테 달고 다른 게 교수인데 그거 모르겠어요? 진실한 거 외에는 통하지 않아요. 앞으로. 진실돼야 돼. 진실돼야 돼.
사람 몸뚱아리 속에는 죄성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 이건 공예배도 아니고 이거 오후에 굶기면서 정신교육 하는데 왜 이 시간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 학생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르신들이 있는 오전 예배 때 그거 할 수는 없잖아. 노인들이 계신데 그거 집중 코스로 할 수는 없잖아. 노인들은 학생하고 무관하신 인생인데 지금 7, 80, 90대인데. 그러니까 오후에 이걸 집중으로 해야 돼요. 우리는요 죽을 고생을 몸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고생을 안 하면 음욕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20대 대학생보다요 고등학교의 성욕은요 3배 이상 강해요. 못 움직이게 하잖아. 공부만 하잖아. 대학생은 걸어 다녀요. 뭐 기분도 풀러 다녀. 고등학교 애들은요 입시에 미쳐가지고 안 움직이죠. 많이 먹죠. 예? 순종해야 되죠. 스트레스 받죠. 그러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을 때 스트레스를 한꺼번에 푸는 방법이 성행위예요. 성욕에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이 스트레스 엄청 받죠. 자유가 없죠. 그러니까 군인들은 폭탄이라고 봐야 돼. 군인들이요 만약에 소련 군인이 베들레헴이 아니고 베를린을 점령하잖아. 그래서 베를린 여성 3분의 1을 성폭행한 이유를 이해를 해야 돼. 계속 죽는다 총알 속으로 막 가면 사람이 미쳐버려서 스트레스 끝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정신병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베를린에 있던 패망한 독일 여자들을 성폭행을 하는 거다.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근데 전쟁이에요. 이게 입시가.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성욕으로 돌아버려요. 그러면은 애들이 어떻게 돼요? 이게 수능 끝나고는 그냥 개새끼들처럼 막 놀아대끼는 거야. 그걸 대학교 1, 2학년 때 놀아제껴요. 이 새끼들이. 그러니까 베를린 점령 직후에 소련 점령군 개망나니 하고 똑같이 되는 거야. 남학생 여학생 다 스트레스. 그러니까 뭐 키스하고 빨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거 저주받는다고 돼 있어요. 결혼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인간들이 여러분을 미혹할 때 뭐라고 그래요? 미리 연애한 애가 행복도 많이 선사한다는 거예요. 연애를 능숙하게 하는 애가 행복도 더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야구 글러브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구 새 글러브를 사면은 뻣뻣하고 길이 안 들어서 불편해. 근데 헝 글러브 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프로야구 선수가 계속 잠실 야구장에 쓰다가 이거 너무 달아버려가지고 못 쓰게 했어요. 새 글러브로 교체 좀 해주세요. 야구 용품 사장님 이러면 업체들이 무료로 줘요. 프로야구 선수가 공짜로 끼고 다니면 그게 홍보 효과가 엄청나거든. 그러니까 사라고 안 해, 프로야구. 그러면 엄청 이거를 강속구를 수백 개를 수천 개를 받다가 그러면은 그 딱딱한 보수 글러브나 야수 글러브가요 걸레같이 펄럭펄럭해요. 수건처럼 펄럭거린다고 나중에는. 그러면 그거를 딱 써보면 너무 편한 거야. 프로야구 선수가 다 쓰니까 너무 야구하기가 좋은 거야. 근데 그런 걸레 같은 편리한 연애 박사랑 살듯이 헝 걸레 같은 글러브를 안 사요, 사람들이. 자기가 써먹을 수 없는 탁탁하고 굳어버리고 어떤 사람도 그걸 사용한 적이 없는 스티커가 띄질 않고 상표가 띄어지지 않고 열쇠고리까지 기념품이 딱 걸려있는 그런 아주 불편한 글러브를 누구든지 사는 거예요. 왜? 내 손이 그 글러브를 처음 느끼고 내가 불편해도 계속 만지작거려서 몇 달 동안 길을 들여서 자기가 사랑하는 글러브 하나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평생 글러브가 되는데 남이 계속 쓰고 운동장에 모래밭에 패대기 치고 그래가지고 그걸 솔로 닦아서 먼지 모래를 닦아내고 그리고 이제 오래된 글러브 아주 기분 좋게 봤죠. 남자나 여자는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키스하는 법도 몰라. 허그하는 법도 몰라. 그래도 행복을 못 느껴도 이 남자가 여자를 모르는 남자라 키스를 부인한테 할 줄 몰라. 그래도 그 남자가 제일 좋은 자기의 글러브인 거야. 자기 손하고 딱 안 맞아도 계속 맞추면은 그게 맞는 시간이 와요. 또 똑같아. 여자인데 남자 경험을 많이 안 했어. 대학교 1, 2학년 때. 응?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공부만 했어. 그러면은 성호르몬 분비하는 경험이 없잖아. 많이 흥분을 한 사람이 사람도 많이 흥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쾌락적인 걸 못했기 때문에 부부가 있어도 서로 자극이 안 되는 거야. 이거 뭐예요? 비싼 새 글러브인 거야. 수입 미국 글러브인 거야. 일제 비싼 미즈노 새 글러브인 거야. 예? 괜히 윌슨 미즈노 수입 글러브 비싼 게 아니에요. 좋은 가죽으로 썼다고 비싼 게 아니야. 아무도 쓰질 않았어야 그게 비싸요. 예? 근데 사람들은 그래. 많이 연애를 한 사람하고 사귀어야지 행복하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연애를 많이 한 사람은 실증이 나면 버려버린다고. 그런데 이런 게 있어. 글러브야, 반갑다. 나는 너를 처음 글러브를 만지는 거야. 너도 내가 처음이지? 너 공장에서 나온 다음에 내가 처음 너를 사랑해서 아버지가 용돈 주셔서 내가 1루스 글러브, 2루스 글러브를 처음 샀어. 너는 내 거야. 이러고 중학생이 그걸 품었다 이거요. 그러면 그걸 평생 쓴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생일 선물로 사준 글러브라. 이런 중학교 아이가 첫 글러브인데 다른 친구가 써보지 않은 거는 영원히 내 거야. 아빠가 선물로 나에게 주신 거지. 아버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최고의 선물은 자기 배필인 거예요. 영원히 안 버리는 거야. 그 배필이 절름발이건 뭐건 가난하건 병약하건 그건 영원히 안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 예? 그게 불편해요. 뻣뻣해요. 인간의 손을 타지 않은 거야. 그래서 성적인 느낌도 없어. 키스할 줄도 몰라. 완전 좋은 것이요. 그래도 그 사람을 위해 인생을 다 바치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연애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애를 못해서 상대방을 유혹하거나 이런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새글러브에 정신을 가져라 이거예요. 나는 많은 돈을 주고 희생을 치르고 날 데려가는 주인 외에는 아무도 함부로 나를 운동장에서 모래에 묻힐 수 없어요. 나를 데려가려면은 운동장에 모래를 묻히기 전에 야구 시합하기 전에 비싼 돈을 내고 나에게 희생을 치러야지 돼요. 이런 글러브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라는 데가 현대 기독교 교회라는 데가 뭐예요? 결혼 전에 이 여학생 저 여학생 이게 친한 말을 해서 다 잘 사겨 놓는 거야. 잘 사겨 놔서 많은데 누구를 고를까 이러다 고르는 거야. 그러면은 목숨 걸고 사랑 안 해요. 사람이란 존재가 여성이 많잖아. 그중에 고르잖아. 목숨 걸고 사랑을 안 하는 이기심이 있는 거야. 또 마찬가지야. 남자가 많은데 그 많은 남자가 오직 자기만을 사랑하고 다 쫓아. 쉽게 말해 5월의 여왕이지. 예? 메이 퀸이지. 예? 그러면은 그런 여자는요. 한 남자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이런 거를 못 해요. 수많은 남자가 자기를 키스하려고 난리치고 막 대쉬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한 남자의 희생을 하고 그 남자의 아기를 낳아 내 자녀를 키우고 이걸 못한다고. 많은 남자를 즐겼기 때문에 그걸 못한다고. 그래서 복은 누구에게 와요? 미남 미녀에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남하고 미녀는 복이 없는 거예요. 복을 받기가 어려워. 여러분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할 만큼 어렵죠. 잘생기고 예쁜 여자는 복을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그래요? 이성이 가만 안 놔도 계속 대시를 해.
자, 학생들 정확히 들어. 성 문제나 이성 문제랑 학업은 같이 생각을 해야지 이걸 따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케 하고 가족을 키우고 가족 자체가 기업보다 더 든든한 기업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야. 근데 남녀 간의 사랑의 문제가 아닌 거야. 이게. 예? 집안이 복을 받으면 신랑이 신부만을 사랑하고 신부가 신랑만을 사랑하는 집에는 돈이 트럭으로 갖다 주는 것보다 더 많이 올 수가 있어요. 돈이 안 와? 그러면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와서 가난할 뿐인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 와요. 한 여자만 사랑하고 한 남자만 사랑하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와요. 이거를 안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야 다다익선이다. 야 여자 많어. 여자 중에 하나 골라. 이런 개념으로는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응? 마사이족이 왜 예수를 믿기가 어렵냐. 마사이족은 손님이 오면 하나밖에 없는 마누라를 동침을 시켜요. 예? 그래서 가증하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그게 그 종족이. 여러분, 예? 책을 빌려주고 자전거를 빌려주고 그런 거 빌려주고 줘도 돼. 부인은 주는 게 아니에요. 남편은 빌려주는 게 아니라고. 자기가 독점하는 거라고. 남편은 내 거야. 이런 독점력이 있어야 되고 부인은 내 거야. 이런 독점력이 있고 보수적인 성문화에 있는 민족만 예수의 복과 창조주 하나님의 복이 오는 거예요. 대학 캠퍼스 가보세요. 그러질 않지. 그래서 여러분이 올곧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성욕으로 미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 입시 과목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거. 문제 보세요. 어렵죠? 머리가 다 빠질 정도로 골아픈 문제들만 계속 풀어야 돼요.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고도로 희생정신이 없으면은 그거 못 이기는 거야. 그래서 자꾸만 학교를 바꾸게 되는 거야. 정신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력이 약하니까 기독교 학교를 가는지도 몰라요. 기독교 학교를 간다는 것은 전쟁터에서 너무 적응을 못하니까 후방으로 수송이 된 사람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는 공부 못해도 야 예수님도 공부 학교 졸업 안 하셨어. 이래가지고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정신력이 불신자보다 약한 거야. 여러분 편하게 월급 받는 게 편한 거예요. 사업을 해보세요. 쉬질 못해요. 편하게 월급 받는 것도 10대 1, 100대 1을 뚫어야 편하게 남의 돈 편하게 먹고 사는 거야. 자기가 사업하지 종업원 월급 받는 과장보다 사장은 10배 이상 일을 해요. 누가 정신력이 세겠어? 사장을 하려고 하는 애가 정신력이 센 거예요. 자, 대학 가려는 애하고 그러면은 대학 가려는 애는 대학 붙으면 망나니 같이 놀 거예요. 그런 애하고 대학 가도 놀면 안 돼. 나는 박사학위까지 받아야 돼. 그래서 내가 음란한 욕구를 난 통제하려면 있는 에너지를 다 운동하고 공부하는데 다 쓰고 나보다 높으신 교수님을 계속 섬겨야 돼. 교수님한테 잘 보여야지 석사 박사 입학하거든. 근데 대학교 들어가서 나 취직하는 사람들은 교수한테 함부로 해가지고 찍혀서 못 가요. 아시겠어요? 학벌이 높은 건 다 이유가 있고 성품이나 인격이 되니까 학벌이 높은 거야. 박사 아무것도 너 박사 한번 따봐. 따지도 못하는 게. 개나 소나 대학교 다 나오는 거예요. 박사 아무나 못 따요. 박사를 따려면 대학교 때 놀면 안 되고 연애하면 안 돼. 결혼할 사람은 목숨 걸고 공부해가지고 결혼할 여자면은 그런 사람은 있어도 공부를 해낸다고. 근데 즐길 여자가 있으면은 공부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결혼할 여자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증세가 나오는데 왜? 그 여자 책임져야 되니까 나 출세해야 되니까. 근데 결혼할 생각이 없이 사랑하는 여자가 생기면 공부를 안 하게 돼 있어요. 남자는.
그래서 결혼한다는 헌신과 더불어 공부를 해야지 사랑하는 배필감이 생겨도 공부를 잘한다고. 아니 어차피 헤어질 여자 아니야. 어차피 헤어질 남자 아니야. 아 즐기고 보는 거지 뭐. 이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쾌락 중심으로 가서. 그러니까 연애도 도가 있는 거예요. 상인에게도 상도가 있듯이 연애도 연도가 있는 거야. 그 도의 길은 결혼이라고. 결혼을 상정해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야 순결도 지키고 흠모도 하고 아름답게 사는 거지. 결혼이라는 최종 목표가 없는데 거기에 어떤 윤리의 문턱이 있겠어요? 없어요. 아무나 드나드는 거야. 예? 꼭 돈 없는 중학생들이 글러브 살 때 100가지를 다 손에 넣어보는 거야. 어차피 안 살 거니까. 그러면은 잠실 야구장 앞에 있는 글러브 가게 주인은 딱 알아. 중학생 왔다 이러면 야 대충 보고 가라 이러는 거예요. 걔네는 돈은 없는데 저거 갖고 싶은데 아빠가 저거 언제 사주실까? 저거 비싼 건데 저거 몇백 원이면 사겠는데 이러고 계속 만지작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프로야구 선수가 오면 진짜 보시라고 그러는데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이 오면 야 대충 봐 뭘 만져. 손도 요만한 애가 어른 프로야구 선수 쓰는 큰 야구 글러브 만지면 그걸 쓸 수 있겠어요? 애기 손이? 근데 자꾸만 만진다 이거예요. 코 흘리는 예? 손으로. 야 떼타 만지지 마. 그게 뭐냐면 연애질 하려고 여자한테 쩍근거리고 남자한테 찝쩍거리고 이런 거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헌신 안 할 거면은 만지지 마. 남의 여자고 남의 남자야. 결혼할 때 그 다른 사람한테 팔려갈 사람이야. 너 업어갈 사람도 아닌데 왜 자꾸만 건드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공부라는 게 스트레스 최고조로 달하게 하는 괴롭히는 일이에요. 그럴 때 이 공부를 버텨내지 못했다 그러면 멘탈이 허약하다는 거예요. 공부량을 키워놔야 돼. 그리고 그걸 버텨. 근데 그걸 못 버텨? 그러면 체력이 약한 거야. 체력이 약하면 정신력이 약한 거야. 그러면 힘든 운동을 해야 돼. 운동을 하면서 공부를 밀어제끼면서 여자를 멀리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런 남자는 여자가 저 남자랑 결혼하면은 인생이 든든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연애용 남자, 결혼용 남자 따로 하는 나쁜 여자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 나쁜 여자는 볼 줄 아는 거야. 결혼용 남자가 좋은 자동차라는 걸 아는 거야. 예? 그러니까 놀고 자빠져. 그러면은 그 남자애랑 놀는데 너는 공부 안 하니까 나는 네 인생도 네가 못 챙기는데 나를 어떻게 부인으로 맞이하겠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쁜 여자는 그 공부 안 하는 남학생의 용돈이나 갉아먹는 거예요. 날 좋아해? 그럼 나 이거 사줘. 이러면서 다 얻어먹고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못할 여자한테 용돈 다 쓰는 거야. 나쁜 여자들도요, 능력 있는 남자 아닌 건 알아요. 근데 여자는 애 낳고 애기한테 집중해야 되니까 남편이 해야 될 의무를 부인이 대신할 수 없다고 본능이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부인은 일을 해도 되지만 남편이 돈을 잘 벌어. 그러면 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애기만 잘 낳고 잘 키우면 되는 거예요. 돈 버는 거는 남편이 먼저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자는 능력이 없어도 예의범절 바르고 예쁘고 예의 바르고 상냥하면은 잘 살 수가 있어. 남자는요 굉장히 혹독해요. 그러니까 남학생들이 문제인 거예요. 생존하기가 딸 키우기가 쉽지 아들 키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들들이 목숨 걸고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 좋은 여자를 만나. 근데 자기가 목숨 걸고 공부를 안 하지 좋은 남자가 되지 않으면은 좋은 여자를 못 얻어. 응? 능력이 있어야 돼. 근데 이 능력은 머리 좋은 단순한 개인 능력이 아니고 사회적 능력인데 사회적으로는 대학을 나왔으니 머리가 좋겠다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대학을 나왔다는 건 네가 해야 될 과정을 버티고 살아왔으니 너는 깡패는 아니구나. 이래가지고 대학 나온 거를 넌 깡패 새끼는 아니구나. 이렇게 보는 수준의 사회가 된 걸 인식해야 돼요. 나 대학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정해 주세요. 그런 시대 지나갔어요. 너 대학 나왔어? 오레이 맞았어? 넌 깡패 새끼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너는 인간 중에 한 명으로 내가 쳐줄게. 요 수준밖에 안 되는 게 대학 4년 졸업장이에요. 너는 개새끼 수준은 안 되니까 사람 수준은 될 수 있을 정도의 인내와 자기 거는 챙겼구나. 넌 대학 졸업했으니까 너는 개새끼 취급이 아니고 넌 인간 축으로 내가 이제 인정해 줄게. 이게 4년제 대학 졸업한 남자에 대한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명문대 나와봤자요. 알아주는 시대 없어요, 지금. 왜? 미니멈 기본만 한 거예요. 사회라는 게 그렇게 사람을 부속품 취급을 한다고. 부품 취급한다고. 그래서 결혼할 때는 그 사람이 학벌도 없어, 재산도 없어, 건강도 없어. 그래도 품으려고 사랑하는 게 결혼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인격을 가지려면 싫어도 다 해내고 하기 싫어도 공부 다 하고 이래야 돈 없고 건강 없고 뭔가 약해도 내가 너만을 사랑해 이런 인간이 나오는 거지. 공부하기 싫은 거 안 했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만나면 그 여자를 희생적으로 사랑해요. 사기치고 자기한테도 사기치는 거예요. 나는 공부하기 싫어요. 운동도 하기 싫어요. 기도도 하기 싫어요. 목사님 설교도 듣기가 싫어요. 근데 난 착한 사람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사랑할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니까. 자기가 불량품인데 어떻게 사랑해? 사람은 어떤 거냐면 내가 학벌을 취하고 내가 재산을 취하고 내가 건강을 튼튼히 다져서 건강이 없고 학벌이 없고 재산이 없는 배필을 사랑해 주는 게 인간이지. 지가 학벌도 챙기지 않고 돈도 안 챙기고 건강도 안 챙긴 놈이 건강도 없고 학벌도 없고 재산도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희생할 때 사기도 그런 사기꾼이 어딨어요. 참네.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나는 순수하게 사랑할 거예요. 그래도 다 갖춰놓고 다 갖추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러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너도 거지냐 나도 거지다. 서로 사랑하자. 미친놈들인 거야. 너도 못 배웠냐 나도 못 배웠다. 그러니까 사랑하자. 너 병들었니 나도 병자야. 우리 사랑하자. 미친 것들이요. 여러분 이 청년들의 로맨스에 대한 로망은요. 이거 정신병이에요. 대학생들의 로맨틱한 이 패러다임을 보자고요. 대학생들의 이야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이게 대학생들의 순수한 사랑이라니까. 그게 미친놈들이라니까. 너무 순수한 거는 그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절름발이인데 절름발이를 사랑하겠대. 관두어. 두 다리가 멀쩡한 어떤 신부가 있는데 휠체어 탄 남자하고 결혼하는 거 내가 결혼식에 간 적이 있어요. 그 여자 자매님이 장애를 앓고 휠체어를 평생 타는 그 형제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굉장히 거룩한 거예요. 근데 그 여학생이요. 교회 자매인데 굉장히 건강해요. 몸이. 그러니까 다리가 불편한 남자랑 결혼한 거야. 그런데 뭐 복지국가로 이민 갔어요. 예. 한 20년 전인가 이민. 근데 결혼할 때 저기 온누리교회에서 내가 전도사로 있을 때 그거 봤단 말이에요. 내가 잘 아는 형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다리가 불편하지 손을 딱 쥐어 보잖아요. 보통 성인 남자보다 3배 악력이 있어요.
뭐 손이요 장사예요. 왜 그래요? 몸을 계속 다리가 못 움직이시니까 몸을 팍 기계체조 선수처럼 이 상체가요 올림픽 기계체조 선수 같아요. 그러니까 다리가 불편하지만 상체는 일반 남자보다 힘이 3배로 센 거야. 그렇지만은 다리가 불편할 때 자매가 도와주려고 그 자매는 다리가 튼튼하고 건강한 자매예요. 멘탈도 건강하고. 자, 자기가 못 배우고 가난하고 병약한 자기 배필을 사랑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다 갖춰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순수한 로맨티스트들의 그 대학생들의 사고는 틀려먹은 거예요. 자기가 다 갖춘 다음에 없는 사람을 하면 그건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어. 근데 자기가 공부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경제 능력도 발휘를 안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게 학벌 따는 것보다 어려워요. 근데 학벌도 안 땄어. 그러면 돈을 잘 벌 것 같아?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나는. 야, 너는 공부를 참 못하니까 돈 잘 벌겠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 예의 바르고 매너가 좋은 애가 공부도 잘한다고 대원 외국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나한테 직접 얘기를 하더라고. 대원 외고는 그래도 공부를 꽤나 하는 애들이 가는 학교거든요. 근데 전교 1등 하는 애들을 데리고 와서 전교 탑 애들만 미국 대학교 방문하는 프로그램 할 때 우리 미국에 있던 우리 교회에 온 거야. 그래서 주일날 온 거야. 그러니까 교감 선생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착하고 매너 좋고 매너 좋고 이런 집 애들이 공부도 잘한대요. 30년을 교육직에 담당하면서 결론을 냈다는 거예요. 부자 동네 애들도요. 예의 바른 애들이 공부를 더 잘한대요. 부모 말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애들이 선생님한테도 잘 따른다는 거예요. 그 부모 말을 이렇게 삐딱하게 하고 이런 애는 지력도 모자라고 성품도 안 좋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고 아니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만물 생명체 운영 법칙인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착하게 봐달라고 그거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라고. 여러분이 50억 뇌물 처먹는 대법원 판사들, 사기꾼 대법관들 만큼도 공부를 안 하고 사법개혁을 한다? 웃긴 소리 하지 마. 그놈들은 50억 뇌물 처먹으려고 목숨 걸고 사법고시 붙은 거야. 사기 처먹으려고 목숨 걸고 사법고시 한 거라고. 그런 악마 같은 악랄한 놈들을 이기려면 정신력이 걔네들보다 우월해야 되는 거야. 대학원 중에 문과 중에 로스쿨 경쟁이 세죠. 로스쿨 갈 정도로 공부를 안 하면 여러분은 사회지도자 될 수 없어요. 과학자나 의학 박사 될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양은해야 되는 거야. 대학은 떨어질지라도 노력은 그만큼 해야지 정신력이 그 애들 능가하는 거야. 물리학이 어려워서 우리가 아인슈타인 박사가 될 수는 없어도 아인슈타인 박사가 노력한 만큼은 우리가 공부를 했냐는 거지. 머리 나쁜 머리로. 그러면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제 얘기는 결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과정을 잘 살아야 된다. 네가 총각이냐 처녀나 이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네가 그 힘든 공부를 하면서 성욕을 통해 가지고 스트레스 푸는 짓을 안 할 만큼 너 자신을 통제할 수 있었냐 이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너는 여자한테 키스나 이런 거를 퍼붓질 않았는데 부인을 만날 때까지 여러 여자를 경험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과정 가운데 너는 순결을 지키면서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하고 자기 사업을 준비하면서 사회 적응 훈련을 열심히 하고 오직 자기 가정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으면 하나님이 사회 전체를 네 손아귀 안에 쥐어줄 수 있어요. 그게 다윗의 형인 거예요. 다윗의 형. 그렇게 순결하게 산 사람도 바람을 핀단 말이에요.
권력이 오면. 근데 권력 오기 전에 음란하면 권력이 오면 더 개차반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하고 4년제 대학을 안 다녔다. 또 부모가 돈 안 벌어도 돼. 너는 석박사 받아. 돈 어디다 쓰니? 네 학비에 쓰고 싶어. 이랬는데 놀고 자빠졌어. 그런 놈은 권력이나 돈 맛을 보면 더 타락해요. 반드시 아셔야 돼. 선지자들의 기록된 걸 다 믿어야 돼요. 우리를 믿으면 안 돼. 우리의 구원의 확신 그딴 거 믿으면 안 돼. 성경을 믿어야 돼. 우리의 확신, 우리의 감정, 느낌, 충만한 어떤 만족감. 하나님을 나는 사랑해요. 하나님을 난 진짜로 좋아해요. 자기 감정 믿지 말고 기록된 걸 믿으라고. 그렇게 확신을 했는데 다윗이 간음을 했단 말이에요. 여자들 미인이 많은데 미인을 놔두고 남의 부인을 뺏었다고요. 왜 그래? 순수한 사랑보다 음란의 영은 남의 부인하고 불륜하는 거를 부추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악마는. 청년 때 안 하고 늙어가지고 그렇게 바람 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러니까 처녀 총각일 때는 거룩한데 중년에 성공을 할 거잖아. 너희들이 성령 충만하면. 그러면은 중년의 바람은 더 강력하게 오는 거예요. 근데 청년 때 음란을 통제를 못 했던 사람도 중년에 바람을 핀다고 권력에 미치고 돈 맛에 미치고 여자들이 쫙 깔려서 서비스를 하니까 거기에 휙가닥하는 놈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청년 때 흠없이 살던 놈이. 근데 청년 때 놀아 자빠지면 그 놈을 어떻게 믿어? 그 놈을 어떻게 믿어? 40, 50대, 60대. 중년 때 그걸 어떻게 믿어? 사회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사회를 다스릴 사람을 미리 선정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된다는 거죠. 아니 나는 그냥 대충 얻어먹고 월급 받고 그냥 조용히 살래요. 이런 부르심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어린이들을 향하신 부르심이. 지도자로 예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좋은 부모님 슬하에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럼 편히 살잖아. 그럼 어떻게 해? 안 돼. 편히 살면 안 돼. 부모님이 공부하는 걸 뒷바라지하는 편한 집안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공장 다니는 애 있어? 부모님이 없어서? 야학 다니는 애 있어? 부모님이 없어서? 없잖아. 그러면은 힘든 코스로 공부를 해야 돼요. 힘들게 하지 않으면 성욕이 인다고. 아이 짜증나는데 야동 볼까? 이런 게 찾아온다고요. 야동 그냥 보는 게 아니야. 스트레스 받으니까 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 예? 오후에 잔소리 금방 끝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잔소리가 오래 나와 이거. 예? 지도자가 될 건가 봐 얘네들이. 왜 이렇게 잔소리가 나오지? 사회 지도자가 될라나 봐. 아주 높은 자리에 가서 아주 학식이 많고 예절 바른 미녀들이 쫙 출근을 하는 그런데 바람 안 피워야 되는 그런 자리에 막 국가 재정을 운영하려나 봐. 대학 교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학교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적 치유학교에서 대학 교수면 죽을 뚱말뚱 해가지고 교수 되고 집안 재산 다 말아먹을 정도로 유학비 써가지고 불효한 놈들 아니요. 그 정도로 해서 대학교 기부금까지 10억 이상 내가지고 대학 교수가 되는 추세예요 요즘. 미국 아이비리그 박사 딴다고 대학 교수가 안 되고 그 집안이 그 대학교 재단에 10억 이상 기부금을 하면은 자기 모교를 사랑하는구나. 막 이래가지고 모교 출신인데 또 미국 박사학위 받아오고 그래야지 막 대학 교수 될랑말랑 이런 거. 그러면은 엄청나게 뭔가를 집중해가지고 자식 농사를 해내려고 난리치죠. 그러는데 잘 보세요. 15년 있다 은퇴를 하는 거예요.
15년 동안 아이들 편하게 가르치려고 15년 동안 외국에서 박사 생활하고 15년 동안 15억을 썼어. 15년 동안 15억을 미국에다 뿌리고 대학 기부금을 10억 해서 25억을 썼어. 그리고 15년 일하다가 받은 봉급을 다 해도 25억을 못 건져요. 그리고 은퇴해서 자기 아파트도 못 구해. 이런 교수들이 허다하단 말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학벌 중심으로 취직 중심으로 명문대학교 대학 교수 취직용으로 자꾸만 인생을 취직용으로 대학 교수용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자립력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대학 교수도 할 수 있으면 하되 한 가지 전공으로 박사 쪼르륵 따잖아요. 예? 영문학 석사, 영문학 박사 이렇게 하면은 25억을 들여도 될랑말랑할 만큼 사람이 많이 몰린다고. 근데 내가 뭐를 하니까 잘 못해.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하다 보니까 다채롭게 분야를 알게 되다가 학력이나 경력이 많아지다가 박사를 딴 사람은 오히려 요즘처럼 통합되는 시스템 시대에서 교수 되기가 쉬워요. 기존 교수들이 모르는 영역을 다 꿰고서 교수가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젊은이는 교수로 데려오고 싶어 하는 거야. 단순하게 옛날에 국문학 석사, 국문학 박사 받은 사람보다는 외국어를 막 한 다음에 뭐가 국문학 박사 딴 사람을 어린 교수로 데려오고 싶은 게 노인 교수의 마음이라. 그러니까 노인 교수나 노인 사업가들이 원하는 청년은 어른 세대와 다른 청년을 얻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못하잖아. 그러면 전과를 하는 것도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공부를 어릴 때부터 1등 한 놈은 직업이 없어. 취직이 안 돼. 다채롭게 살아야지 취직이 더 잘 돼. 너 같은 놈은 처음 봤다. 너 우리 회사 떠나지 마. 이런 사람이 되려면 약간 무능해도 끈기가 있고 버티고 정신력이 있고 여러 가지 닥치는 대로 다 공부하고 못해도 기죽지 않고 이런 애들이 리더 자리에 나중에 차지하게끔 어른들이 소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수가 떨어진다고 기죽으면 안 돼. 내가 밑에서 참 이건데 그래도 이걸 할 때까지 다 해야지. 그래서 모양새를 내놓고 내가 마무리를 줘야지.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 복종을 해야 돼. 여러분 복종을 안 하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망가져요. 복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복종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공경이에요. 그분을 위해 드리려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야.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 아직도 기억나요. 내가 제일 아픈 날이 새벽 1시인데 재니까 40도야. 근데 어머니가 걱정하실 것 같다. 그래서 근데 6시까지 열을 낮춰야지 학교를 갈 수 있어요. 6시 아침까지 40도면 기운이 빠져서 학교를 먼 거리를 못 간다고. 그러니까 6시까지 다 뜬 눈으로 찬물을 계속 찬물을 담가서 계속 전신을 다 수건으로 체온을 낮추는데 4시간 이상을 사투를 한 거야. 1시간 정도 잠을 잤는데 얼른 일어나서 몸에 열이 떨어지니까 얼른 가가지고 우리 어머니 근심을 못 하시도록 내가 했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나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 그러나 나는 정신력은 전교 1등 못지않게 내가 공부를 못해도 우리 친척들이 다 이과를 진학시키니까 나는 문과 체질이에요 사실은. 근데 다 이과를 가고 누나도 이과 가고 다 그러니까 나는 이과를 가는 분위기인가 이과를 버틸라고 한 거지.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아예 전공을 바꾸자 그래서 문과 쪽으로 이제 그때 문이과가 따로 입시를 치르니까 문과로 옮겨서 다시 학원에 가서 다시 공부했죠. 못해도 돼. 끝까지 그걸 버틸 수 있냐 이거예요. 병 나도 돼. 그걸 끝까지 해가지고 주위에 덕을 끼치려고 하냐 이거예요. 아니 병이 났는데 그거를 엄마 아빠한테 알리면 어떻게 전쟁터에서 부상 입은 우리 전우를 실어가지고
날르겠어요. 예? 병이 났는데 자기 병을 자기가 간수를 처리를 못하는데 어떻게 병자를 총탄이 날라오는데 그거를 운송을 하겠어.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면 엄마, 뭐 하면 엄마 이러면 지도자 못 되는 거예요. 못해? 못해도 버텨. 예? 다 맞춰. 다 맞히고 받고. 그러란 말이에요. 대학을 갔어. 최선을 다했어. 몇 년을 준비했어. 근데 점수가 안 나와. 그럼 다녀 그냥. 재수 삼수한다 지랄치지 말고 다니라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입시하면은 재수하고 싶어해.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쉬운 문제 미리미리 풀어놓고 고3 때 되거나 고3 전에 대학 붙고 더 이상 나이가 밀리지 않게 21살에 재수하는 일 없게 하란 말이에요. 20살에 재수하지 말라고. 재수하는 놈은 꼭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푸는 놈들이요. 그러니까 뒷땅 치는 거지. 전국의 모든 게으른 놈이 고1 때 고1 공부하는 거예요. 모든 불량배는 고1 때 고1 공부를 처음 하는 거예요. 그게 대학 못 가는 놈들의 모든 죄인의 길이야. 아시겠어? 대학 가는 애들 보세요.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문제집 다 풀고 있지. 그럼 뭐냐면은 대학을 못 가는 애들은 나쁜 놈이라서 못 가는 거예요. 정신력이 허약해서 못 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6.25 끝난 야학시대 1950년대가 아니라고. 지금은 대학 나온 사람이 너무 많아서 2000대 1이래요. 아니 2명 뽑는데 4000명이 지원한 거야. 인터넷으로 지원서 접수가. 그럼 2000대 1이지. 대학 나온 사람 중에. 명문대가 뭐 티가 납니까? 인서울대가 티가 나요? 아니요. 자 보세요.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열심히 살아온 것이 있고 자기의 정신세계가 고용주나 경영자하고 맞아야지 붙는 거예요. 아니면 그 집안 사람이든지. 사람을 소중히 여기려면 자기 집안에 잔소리 하시는 집안 어른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라면 목숨 걸고 코피 터지게 공부하는 게 그게 직업 준비하는 거고 취직 준비하는 거예요. 뭐 시켜 먹었는데 에? 이걸요? 내가요? 왜요? 지금요? 5가지 질문을 하면 잘리는 거야. 다음 달에. 전달에 취직이 됐어. 입사가 됐어. 근데 이제 신입사원이니까 부려먹으려고 그래. 에? 이걸요? 제가요? 왜요? 지금요? 자꾸만 이렇게 상사한테 질문을 해대면 아, 이 새끼 내 쫓아야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갑자기 친절하게 해줘요. 일을 안 시키고. 끝난 거예요. 일을 더 시킬 것 같지 걔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야, 이 새끼야 이거 일하란 말이야. 이거 회사 사장님이 시킨 거란 말이야. 이렇게 하면은 걔를 포기 안 한 거야. 근데 그래? 너 못해? 지금 못해? 이걸 왜 하냐고? 알았어. 걔는 끝난 거예요. 아시겠어? 자 보세요. 부모님이 왜 닥달을 하는 줄 알아? 내 새끼니까. 이걸요? 왜 공부해요? 엄마 내가 이걸 왜 공부해요? 왜? 이걸요? 지금요? 왜요? 이게 이제 학창시절부터 엄마한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야, 이 새끼야, 너 학교 가야 돼, 이 새끼야. 이러고 막, 이 새끼 저 새끼 하죠. 예? 화가 나가지고. 다른 애기한테는 못해. 내 새끼니까 이 새끼 저 새끼. 이 새끼야, 빨리 공부하란 말이야. 내 새끼니까 이 새끼. 욕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애기한테 소망이 있으니까 야, 이 새끼야, 공부해야지. 왜 놀고 자빠졌어? 이러면은 포기를 안 한 거야. 내 새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안 줘라? 그러냐? 그래. 네 뜻대로 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절망을 하신 부모님 아니면 마귀한테 넘기려고 작정하신 부모님인 거야. 아니 근데 마귀한테 넘길 리가 있겠어? 절망을 하셨다는 거지. 절망. 그러니? 하기 싫으니? 그래. 고3인데
예? 고1도 못 푸는데 네가 고3 맞냐? 참 이런 팩트를 얘기하면 얘 쇼크 먹어가지고 우울증 걸릴까 봐 얘기도 못하겠고 절망을 하고 있으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벌써 몇 년 전부터 애기한테 절망을 당한 거야 엄마가. 그래서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고2인데 중학교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말하면 얘도 쇼크 먹고 나도 슬픈 텐데 말을 하지 말자.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가 없는 거예요. 센스가 없는 거예요, 애기들이. 예? 야, 이 새끼야, 지금 공부해야지. 이거는 소망이 있는 집이에요. 아시겠어? 그러니까 부모가 막 난리를 하고 막 들들볶고 이러면 아, 나한테 소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정상 멘탈이지. 아니, 학생이 막 달달 볶는 그 상황이 없으면 날 사랑하지. 정신병자로 가는 거예요, 그 학생은. 예? 그러니까 이게 팩트인 거예요. 이게 팩트인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가서 1, 2학년 때 탈선을 많이 하거든. 그리고 평생 대학교 1, 2학년 때 여러 여자랑 돌려가면서 놀아놨다. 여러 불륜관계 남자들하고 놀아놨다. 이거를 죽을 때까지 자기 배필한테 얘기 못하고 무덤까지 갖고 가는 게 어른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고학력자들의 삶. 서울대생들 보세요. 물어보면은 여자들하고 진탕 놀다가 재설교 듣고 아주 회개를 했다 이거예요. 서울대 나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 오면은 재설교 듣고 아주 회개를 많이 한다고. 왜냐하면 대학교 1, 2학년 때 다 놀자판이에요. 서울대생들도. 야, 너 전교 1등 해서 서울대 왔어? 이제 놀아. 이게 대학교 1학년 생활이에요. 그러면 서울대가 그러면 다 놀지. 서울대가 1학년 때 놀면 다른 대학교 1학년생은 놀고 자빠지는 거 당연히 하지. 예? 안 놀았던 애도 대학교 1학년 때 노는데 전교 1등 했던 애들도 노는데 다른 대학교 애들 안 놀게 해서 다 놀지. 그때 탈선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자가 못 되는 거야. 흠결이 있는 거야. 자기 인생은 자기 거지 배필한테 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자기 거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진다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보존을 잘해야지. 연애를 못해. 난 새글러브야. 그러니까 비싼 존재야. 나는 여자를 유혹할 줄도 몰라. 난 남자를 유혹할 줄도 몰라. 나는 거룩하게 살아왔어. 그러니까 난 비싼 글러브야. 물건인 글러브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많이 모래를 묻혀놨어. 근데 그걸 비싼 글러브라고 못 팔아요. 글러브 상점 아저씨가 잠실구장 앞에서. 왜 그래요? 흙이 묻어 있으니까 누가 썼던 거 아니야. 불편하면은 새 글러브라고. 이게 사람이 손을 댄 적이 없으면 소가죽이 그대로 나와서 뻣뻣하다고요. 비닐로 글러브가 아닌 이상. 비닐로는 싸구려지. 편한 글러브는 싸구려예요. 불편하면 비싼 거야. 불편하면은 소나기의 악력이 세야지만 사용해. 프로야구 선수용이야. 그럼 비싼 거야. 힘이 들어. 불편해. 그게 손을 보호해 주는 거야. 150km의 강속구를 받아내는 이 글러브는요. 가장 불편한데 가장 비싸요. 그러니까 이성한테 길들여지지 않은 신랑 신부감을 얻으시라 이거예요. 여러분은 음란한 대학 캠퍼스에 놀아나는 식으로 교육이 안 돼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면은 음란하지 않은 사람 부류에서만 결혼하라고. 나이트클럽 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대학생들하고 분류가 끊어줘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 박사학위까지 기본적으로 받으면서 사업을 준비해야 돼. 청년 때 청년 사업가. 자기가 돈 벌어야 되는데 지금 나이트클럽 가는 대학생 새끼들하고 같이 놀 수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부인만 사랑하려고 사는데 여러 여자를 건드릴 수가 없잖아. 자기가 돈 잘 벌어야지. 여자는 행복하게 어떻게 해주는 연애 기술은 터치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지만은 나는 잘 돈을 벌어야 돼. 부모님께 효도해야 돼. 우리 애기들과 손주들 학비를 마음껏 댈 수 있는 할아버지가 돼야 돼. 에?
부인한테 비싼 결혼 반지 해줘야지. 이런 그거를 갖고 자기를 계속 돈을 벌 수 있게 하고 공부를 잘해. 그러면 석박사 들어가서 돈 벌 생각해야 돼. 석박사 받은 다음에 교수 취직 안 돼요. 교수 취직을 할 수는 있지만 대학원 때 교수님한테 잘하는 사람 일부만 되는 거예요. 미국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실직자가 엄청 많아져요. 미국 박사도 실직자가 많은데 내가 그들을 다 제끼고 국내 박사로 내가 학비를 10분의 1로 박사를 경제적으로 땄는데 나를 뽑아줄 거다. 하버드 박사도 나가 떨어지는데 확률이 적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내가 학벌은 다 높이고 사업도 잘하고 능수능란하게 해서 사업도 잘하고 교수도 하고 이러면은 교수진이 채용이 되는데 사업을 못하는데 공부만 했어. 이 교수가 안 돼요 요즘. 그래서 자기 기업을 운영하면서 교수도 돼. 그러면은 교수가 돼요. 앞으로 교수사의 트렌드는 사업도 동시에 할 수 있게끔 교수님 배려해 드릴게요. 이런 걸로 변해요. 그래서 사회에 빠르게 급변하는 거에 맞춰가는 머리 좋고 능수능란한데 고전적인 학문도 같이 가르칠 수 있는 품격 있는 사람만 교수 채용되지 학벌만 높다고 취직이 안 됩니다. 지금 인텔리 사회도 그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학벌도 잡고 돈벌이도 잡는데 주로 창업을 하려면은 사회를 많이 알아야 되니까 전공을 자기가 1등을 못해도 자꾸만 전공을 여러 개를 하면서 경력을 늘켜나라고. 그러면은 용돈을 못 벌어도 부모가 좀 안심을 한다고. 근데 이렇게 공백기가 많아져. 그러면 부모 근심이 되죠.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도 그럴 수는 있지만 어릴 때부터 그거를 방지하려면은 부지런해져야 되는 거예요. 멘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한 번 공부해 놓으면은 평생 가는 게 외국어예요. 그래서 저는 유치원 때랑 초등학교 때는 평생 따라오는 외국어를 집중 공부하라고 그러지 과학 천재가 되라고 하지 않아요. 과학 천재는 중고등학교 때 해도 늦지 않아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중학교 과학 열심히 공부해봐. 과학 천재 될 수 있어. 근데 언어는 어릴 때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외국어는. 그래서 나는 어린 아이는 너 아인슈타인이 될 수도 있어. 그러나 어릴 때는 일단 외국어를 잘해봐. 영어를 잘하면 물리학, 과학, 경제학 어려운 과목들의 모든 것은 언어는 영어가 논리적이에요. 한국말은 비논리적인 언어야. 그래서 과학서적을 딱 보면 노벨상을 주는 분야의 학문은 영어로 봐야지 쉽게 이해되고 한국말 교과서 대학교 교재 쓰죠? 뭔 소리인지 모르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영어를 잘해야 과학을 잘하게 돼 있어. 영어를 한글보다 편하게 못 읽어. 그러면 과학도 못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그래. 나 외국어 못하니까 과학한다. 그거는 대학교 입학용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대학 졸업해서 과학자로 석사, 박사 못 들어가요. 왜? 영어로 된 과학책을 읽어야지 석박사 과정으로 토론이 되는데 누가 석박사 과정에서 한글로 된 과학책을 보는 대학원은 없어요. 없다고. 한글 교과서가 대학원 가면 없어. 존재를 안 한다고. 그래서 고급 직장을 얻는 사람은 과학을 문과보다 외국어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과야. 그러니까 난 과학만 할 거야. 영어 못해도 돼. 안 그래요. 영어 과정을 100점을 맞고 대학을 입학하면 영어 안 해도 돼. 대학 들어와. 근데 전공이 다 영어야. 음대도 어떻게 해요? 대학원 가면 전부 영어로 음악 이론이 돼 있어. 그러니까 영어는요 권력인 거야. 영어는 영어 과정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야. 그거는 입시 국영수 과목의 영어지. 영어는 영원히 따라와요. 그렇게 돼 있다고. 아프리카 가도 영어로 하죠. 중동 가도 영어로 하죠.
국제무역, 국제경제, 국제군사협의 몽땅 영어로 해요. 자 보세요. 대만 가서 동양 사상을 논하죠. 그러면은 율곡과 퇴계의 사상을 논할 때 한문을 갖고 와서 그 한문을 영어로 설명해요. 대만 학자가 한문을 갖고 영어로 설명한다고. 중국의 베이징 학자가 와가지고 영어로 설명하면서 한문을 영어로 논한다고. 여러분 동양 문학이나 동양 철학을 논해도 영어로 해야 돼요. 동양에서 타이베이에서 벌어지는 거라도. 그래서 영어는 이건 영원히 따라온다고 보셔야 돼요. 예? 장군 승진 누가 하는 줄 알아요? 국방부에서 영어 잘하는 장교만 장군 승진 돼요. 영어 못하면 장군 승진 안 돼. 대령 승진도 안 돼. 영어를 못하면. 대령이면은 이게 제일 높은 전술 작전 지휘권을 다 장악해야 되는데 장군은 전략을 하지만은 대령은 그 커뮤니케이션은 미군하고 다 소통하고 암호를 그걸 해야 되는데 랭귀지 능력이 없으면 대령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상관 진급이 안 되게 됐다고 영어를 못하면 국방부도. 자 보세요. 서울 시내 전도사 뽑을 때 영어 설교 못하면 아무도 안 뽑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면 전도사도 못 되게 해요. 그리고 대학교 나왔다 전도사 안 뽑아요. 대학원을 졸업 안 하면 그는 전도사도 못 되게. 그러니까 뭐냐면 학벌 사회라니까 다 대학원을 나오기 때문에 대학 나오면 밀린다니까. 그래서 이럴 때 목사님의 작전은 뭐냐면 대학을 성실하게 오래를 맞고 빨리 졸업하고 대학원을 3개를 다니거나 2개를 다니면 4년이나 6년 되죠. 그래서 대학교나 대학원을 4개 정도 나와서 여러 전공이나 한 가지 박사학위까지 딱 가면은 스펙이 넓어지니까 성품이 좋은 게 티가 나는 거예요. 얘는 공부도 잘했는데 성품이 예의 바르다 이러면 그 사람이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한테 잘 보이지 않아도 돼요. 예절만 잘하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면 쉽게 살아간다고.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연애질을 해요. 그러면은 걔는 쌓을 걸 안 쌓아가기 때문에 사회가 변하는데 변한 거를 모르고 1970년대 논조로 지금 연애를 하는 거야. 대학교 1, 2학년 때 가서. 요즘요. 일편단심으로 순수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를 보는 거지 이성한테 지쳐버린 시대예요. 이성을 좋아하면은 이게 밀고 당기고 밀당을 해야 되고, 싫어하면 좋아하게 만들어야 돼. 이게 엄청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이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영원히 나만 사랑해주고 나도 그 사람만 사랑하고 싶다. 이런 안정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방황을 하니까 다 방랑자들이 연애를 하는 거예요. 연애하는 애는 다 방랑을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또 이런 사람들이 이 질문이 와요. 오늘 연애 특강하고 끝나는 거예요, 지금. 예? 자, 목사님처럼 그렇게 얘기대로 하면은 결혼 못할지도 모르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죽고자 한즉 살고, 살고자 한즉 죽으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연애를 해서 내가 많이 겪어보고 고르겠다. 이러면은 좋은 게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많이 겪어보고 공부할 때 공부 안 하고 연애를 하고 자꾸만. 왜냐면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스트레스 받거든. 그러니까 연애를 통해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다시 공부를 하자. 이게 대학교 문화인데 여러분 그런 10년 갖고는요. 나중에 50억 뇌물 누가 뒤밀잖아. 그럼 받아먹고는 또 열심히 국가봉사하면 되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뇌물 문제나 사회 지도층의 문제를 일소에 해결하는 멘탈이 세팅이 돼야 되는 청년 때 세팅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사회 문제를 해소를 시키려고 여러분 키우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그냥 어부해도 여러분 사랑해. 하나님은. 그냥 초등학교도 다니지 말고 어부해.
베드로 아저씨처럼 사랑받아. 그리고 어부하다가 학벌이 없어. 그런데 외국 가가지고 전도해. 여러분, 한국에서 초등학교 나왔는지 대학교 나왔는지 말레이시아에서 알아주지 않아요. 관심 없어요. 해외 선교사 할 거면 학벌 필요 없어. 사회 죄악이 너무 많으니까 사회 죄악을 통제할 수 있고 갈 길을 지도하는 지도자를 예선하기 위해서 사회 적응해서 애굽의 죄악이 무언지를 알기 위해서 애굽의 왕실에서 자라게 해서 40세까지 어부 갑이 되도록 모세를 왕자 이집트 왕자로 키우신 거예요. 국민의 고통과 그 모든 것을 잘 보고 사회개혁하라고 갑 이집트 왕자가 나온 거예요. 그게 모세라고. 그러니까 모세의 역할을 하라고 학벌을 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는 최고로 하면서 학벌도 좋으면서 거룩하고 지혜로워야지. 그러려면 희생정신이 있고 목표의식이 있어야지. 흔들리거든. 그러니까 내가 박사 따되 박사로는 사회 봉사활동만 하고 돈은 내가 스스로 벌리라. 이래야지. 내가 박사 땄으니까 누가 월급 주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박사 땄으니까 방송국에 나가서 내가 정치학 박사, 물리학 박사로 내가 뭔가 학생들한테 좋은 얘기를 해줘야지. 이렇게 사회봉사 쪽으로 내가 박사 딴 걸 이용한다 생각하시면은 착한 사람인데 내가 박사를 땄으니까 내가 얼마 벌게끔 누가 나한테 돈 안 주나. 이러면은 그 사람은 개 같은 인생 되는 거예요. 돈은 내가 벌어야지. 내가 박사학위 학자의 닉네임을 돈벌이로 악용할 수는 없다. 아시겠어요? 내가 목사를 했으니까 목사하면 누가 월급 주겠지. 이러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목사를 했으니까 성도님들이 가난하고 어려워서 헌금이나 후원금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어느 교회 가서라도 설교를 할 수 있게 준비를 해야지. 그게 내가 목사됨이지. 그리고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걸 따로 챙겨주시지. 목사를 이용해서 내가 먹고 사는 돈 문제를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정상 목사인 거예요. 근데 이게 목사만 그러면 안 되고 학자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박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박사를 땄는데 내가 예를 들어 의학 박사가 됐어. 근데 의술은 병자를 고치고 인류에 기여를 하고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하지. 의학 박사까지 생존을 했으면 먹고 사는 일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돈 많이 주지 않으면 나 진료 안 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의 의학 박사들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흉측한 얘기입니다. 이 톱질을 하다가 목수가 가운데 손가락하고 약지를 잘렸어. 그라인더에. 그러니까 이게 날라간 거야. 그러니까 날라간 손가락 두 개를 다른 손에 집어갖고 얼른 봉합수술을 해달라고 왔어. 근데 미국에 실제 있던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의료보험이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런 거예요. 두 개를 다 해줄 수 있을 만큼 되려면 의료보험 회사에서 나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당신 재정이 두 개 수술 받을 재정이 아니니까 둘 중에 고르라는 거예요. 약지하고 중지 중에. 그러니까 중지를 더 많이 쓸 것 같아서 중지만 봉합수술을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봉합수술할 때요. 이거 한 번 할 때 두 개 다 하는 게 쉬워요. 떡볶이 할 때요. 한 접시 더 주세요. 그러면 한 접시 퍼줄 때 추가 접시 하나 퍼주는 건 일도 아니야. 주걱으로 그냥 한 접시 더 먹어. 이건 쉬운 거예요. 근데 한 접시 먹고 다 끝나고 한 달 뒤에 한 접시 또 요리하는 건 번거롭단 말이에요. 봉합수술할 때 하나 봉합수술할 때 바로 옆에 것도 바로 그때 봉합수술하면 일도 아닌 거예요. 전문가는. 근데 보험 액수 때문에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평생 불구로 살라. 이게 미국 의사들의 윤리예요. 일부. 사회가 그때 극으로 갔다고 지금 윤리가. 그러니까 의사도요 명예직인 거예요. 의사가 돈 벌려면요 사업해야지 의사 갖고 돈 못 벌어. 아니 그 병원이 허다한 게 병원인데 환자는 많지 않고 아기는 안 나는데 환자 수가 주는데
어떻게 의사에서 억대 억만장자 되겠다는 거예요? 환자가 없는데. 에? 아기를 안 낳는데 산부인과 해가지고 어떻게 재벌이 되겠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요. 그러니까 무슨 박사를 딴다 그럴 때 돈 벌려고 생각하지 말고 돈은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다 이렇게 생각해서 큰 복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인격이 됐을 때 큰 복이 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굴러 들어오게 해야지 그거를 돈을 찾아다니면서 챙기려고 그러면은 그게 박사가 품격이 떨어지는 거지. 여러분 싸구려 물건은요 가서 사오세요. 노력해서. 그러나 아주 비싼 자동차는 지가 굴러서 집 앞으로 와야 되는 거지. 여러분이 울산 공장 가서 들쳐갖고 서울로 갖고 올 수 없어. 전화로 오는 거예요. 큰 자동차는. 버스 회사가 버스 살 때 버스를 누가 이구 와요. 버스 운송회사 전화하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서 버스를 대리기사 통해서 굴려서 거기 딱 버스 회사 주차장에 파킹을 해주지. 풀탱크로 다 기름 넣어줘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편하게 큰 돈은 편하게 벌어야 돼요. 자, 따라서 거대한 재산은 굉장히 편하게 오게 되어 있다. 이게 모든 큰 부자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큰 부자는 편하게 부자가 돼야지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예요. 작은 부자는 노력해서 부자 되는 거고 큰 부자는 그냥 굴러 들어오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큰 부자가 되는 요건들에 대해서 구약에 약속한 것을 어릴 때부터 무의식적으로 습관들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큰 부자는 습관에서 온다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할아버지 할머니 댁 가서 다 식탁 닦고 다 반찬 차려드리고 얘기 말씀하시면 다 들으면서 말상대를 해드리고 다 드시면은 그 수저를 숟가락을 씻어드리고 설거지를 다 해드리고 그리고 어르신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고 집에 와서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노인하고 높으신 노인하고 즐겁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 식사를 하면서 이걸 인조이하는 어린이가 될 때는 엄청난 부가 오게 돼 있어요. 모든 부의 거대함은 식사 때 다 결정돼요. 누구를 만나 기분 좋게 만남이 이루어질 때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딜을 하면 안 돼. 섬겨주는 식으로만 식사하는 습관이 들어야 돼. 그러니까 높으신 분하고 식사를 잘하는 애인데 높으신 분이 기분이 좋아. 그 어린이하고 있으면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회장들한테 딱 저 사람 참 마음에 드네. 이거는 식사 테이블 매는 거예요. 프랑스와 영국 귀족이 왜 테이블 매너를 그렇게 자식한테 강조하는 줄 아세요? 들판에서 쎄 빠지게 땀 흘릴 때는 큰 부가 오는 게 아니야. 테이블에서 사람 잘 접대할 때 그때 모든 정치와 경제와 국방과 모든 것이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에스더가 왜 왕비가 됐게? 테이블 매너에 기품이 있고 안정적이고 말을 들어줘도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안정되게 해주는 영적인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엄마 아빠 없이 고난당하면서 살았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능력이 사람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낀 아이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왕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불편한 어르신들 관계를 잘 버텼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은 매너로서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돈으로 살 수 없고 노력으로 살 수 없는 축복은 매너로서 오는 거다. 매너는 무의식이 매너가 좋아야 된다. 의식적으로 매너를 챙기면 그게 티가 나요. 의식적으로 열심히 매너를 하면은 그게 부자연스럽다고. 매너가 무의식적으로 나와야 돼. 그러면 어릴 때부터 그걸 해야 된다고. 저분은 높으신 분이다. 내가 저거 잘해드리고 저분이 칭찬하면 아, 나 행복해. 이렇게 사랑받는 관계에서 늙은 70대 노인을 계속 섬기면은 모든 회장들과 권력자들이 70 나이에요. 60하고 70 나이에 그거 권력을 하고 집행을 하거든. 그러니까 70대 나이 분하고 아주 친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뇌물 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 루즈벨트 대통령처럼 그렇게 저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얘기하는 건 공부를 못해도 가장 중요한 과목은 식사 테이블에서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그 과목은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 과목이 수능에 없다는 거지. 전교 꼴찌를 해도 거기서 1등 하면은요, 처칠이 공부 엄청 못한 사람이죠. 근데 처칠은 왜 국가 지도자가 되고 가장 위대한 영국 수상이 돼서 사람 관계를 잘하니까. 예? 메가더는 육군 육사 수석 졸업이에요. 천재 전략가야. 근데 아이젠하워가 왜 대통령이 돼? 아이젠하워는 식타 매너에서 아주 가장 세련된 사람이에요. 아이젠하워 대통령. 천재 전략가가 아닌데 왜 대통령이 돼? 식탁 매너의 모든 사람과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로해 줄 줄 아니까 그는 천재 전략가가 아닌데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더 높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천재 전략가는 메가더인데 메가더보다 그 테이블 매너가 더 좋은 거예요. 아이젠하워를 욕하는 군인은 없더라 이게요. 죽음의 전장 속에서. 예? 그러니까 격려만 한 거야. 뭐 머리 좋은 건 아닌데 계속 격려한 거야. 어렵지? 그래 우리가 같이 견디자 이러면서 격려만 한 거예요. 인품이 좋으니까. 대통령이 됐다 이거요. 응? 대통령이 됐다. 아이젠하워는 군수를 잘 알아요. 군수를 다 지휘했던 사람이고 2차 대전 끝나고 군수업체를 다 민간업체로 돌리려니까 군수업체들 다 들고 일어나는 거야. 그럴 때 아이젠하워는 우리가 군인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아들들을 잃어버린 미국 부모들이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걸 발전시켜야 됩니다. 우리 군인들이 더 이상 전쟁으로 부자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당신들이 군인을 나보다 사랑해? 나는 전장에서 내 부하들 죽었어. 내 아들은 6.25 때 죽었어. 네가 군인을 나보다 사랑해? 우리는 국민을 사랑해야 돼. 이거는요 아이젠하워의 위대성이에요. 그 사람은 사람이 돼 있었다는 거지. 자, 군수업으로 해서 다 쓸어 담으면 자기가 재벌이 될 수 있는데 자기가 장군 출신인데 유엔군 그러니까 총사령관이었던 원수 계급인데 그러면 군수업체를 키워야지 돈 벌 거 아니야. 근데 다 죽여버린 거야. 민간인이 먹고 살 수 있는 사회를 지금 만들어야지. 2차 대전이 끝났는데 왜 군수업을 계속 하자는 거냐. 좀 미국이 부자 되는데 기본을 깔았어요. 아이젠하워가. 시대에 맞춰서 그걸 했다고. 오바마가 너무 없애버려서 지금 미군이 문제가 생겼는데 아이젠하워는 그걸 바란스를 잘 맞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식사 매너를 잘하면은 가장 높은 직위는 다 식사 매너로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섬길 때 숙제로 하지 말고 그걸 즐기세요. 대통령을 섬기려면 어떻게 돼요? 국민을 섬기려 어르신을 잘 섬겨야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동생들을 잘 먹이세요. 그리고 자긴 굶으세요. 그러면은 국가 지도자가 될 수가 밖에 없는 거예요. 시킬 사람이 여러분밖에 없어. 하나님께서는 쓸 사람이 여러분밖에 없어. 우리 학생들밖에 없어. 5분 기도하고 집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이 큰 인물이 되려고 학업 성적이 떨어져도 낙심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과목에 두루두루 성실성을 발휘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청소년 때 음욕이나 정욕이나 성욕을 통제할 수 있을 만큼 있는 정성 다하여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정성 다해 운동에 매진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몸부림치려고 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8월 여름방학 많이 남질 않았으니 최선을 다하는 여름방학 시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이 오늘부터 시작되었사오니 내일부터 게으르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성령으로 인도하사 지혜와 성실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5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